다 같이 마음을 정리하시고 2023년 6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78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7장입니다. 아
같이 교도문 52번입니다. 교도문 52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송가 16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경제 세계 1위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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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마음을 아프시게 되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99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어머니 목사님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축복받자라는 제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지켜 축복받자 제목 속에서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우리는 믿어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우리가 1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도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었고 예수님께서는 천사에게 그 말씀을 보내서 요한에게 지시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말을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도 임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도 임하고 우리에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본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을 할 때 축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그래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왜 복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역사하고 우리의 뇌를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저는 10대에 일주일 금식을 잘했습니다. 10대에 소년 시절에 금식을 하면은 일주일을 딱 하는데, 일주일이면은 성경책 한 권이 딱 떨어져요. 7일이면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으로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일주일 금식을 하면은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 읽다가 기도를 하고 이러한 생활을 하는데, 금식 중에 먹는 것도 없고 기도하고 책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데 기도하고 성경을 보다가 졸리면 그냥 자는 거죠. 성경에다가 그냥 코 박고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 뜨면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졸리면 성경에다가 또 코 박고 자고.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환상으로 역사하고 잠들으면 꿈으로 역사하고, 성경을 읽는데 그냥 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고 귀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의 계시가 보이고 꿈으로도 가르쳐주고 놀라운 일들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은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해주고, 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읽다가 하나님 이거는 무슨 뜻인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성령의 역사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성경을 그냥 정신없이 읽으면은 계시가 떨어지고 음성이 떨어지고 환상이 보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얼마나 말이오 금식하며 기도하고 책 보는 게 재미난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화장실에 갈 때도 이걸 들고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일이 끝났는데도 들고 그냥 20분 30분 그냥 앉아있어요. 그거 나와라 말이야. 빨리. 왜 안 나오냐? 예, 알았습니다 말이야. 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돼요. 아주 즐거워요.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계시를 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고 또 교회 가서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보면은 그 시골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태반은 끄덕끄덕 졸고 있는 거예요. 절반은 졸아 그냥. 여름에 그냥 맨날 일을 하고 주일날 교회 오면은 그냥 어떤 사람은 교회 오기 전에 새벽에 일을 하고 교회 와서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지. 졸려가지고. 그런데 길을 활짝 열어놓고 목사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데 저는 졸고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조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나이가 한 60대 이렇게 될 때까지 조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눈이 자꾸 동그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자꾸 동그라져요. 자꾸 동그라져요. 귀가 활짝 열려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이에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사람들은요, 거의 피곤해서 자는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잠자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 기도를 하고 왔는데도 보니까 베드로 자고 있어. 안드레도 자고 있고 베드로도 자고 있고 야고보 요한도 자고 있거든. 제자들이 전부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또 기도 2번째 하고 왔는데 또 자고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 얘라 모르겠다. 실컷 자라. 기도도 다 끝나고 실컷 자라. 실컷 자.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은 야고보도 요한도 베드로도 다 도망갔어요. 12제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체포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탄이는 그냥 두질 않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깨어 기도하라. 말씀이 들리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들리잖아요. 들으란 말이야. 들어야지. 듣지도 않고 그냥 잠만 자다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 자기도 체포할 이 육신들의 말이요 너무나 배짱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보면요 허백이더랴. 그냥 당당하게 죽이려면 죽여라 말이야. 예수님이 뭘 잘못했냐? 나 같으면 따지러 덤볐을 것 같아.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 왜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예요? 니들이 그러고서도 대제사장이고 니들이 서기관이고 니들이 장로냐?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다 죽이라고 그랬냐? 니들이 그게 사명이냐? 사람 잡아가는 게 사명이요? 나는 대들었을 것 같아요. 당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될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말이요. 사람을 잡으러 다니기나 하고 말이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왜 그러냐? 귀신이 겨들어서 마귀 사탄이가 대제사장에게, 서기관에게
장로들에게 말하더라고. 뭐가? 마귀 사탄 귀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장로도 서기관도 선생여도 귀신은 들어간다니까. 귀신은요 예수님한테도 와가지고서 말이야 따지고 묻고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도 대들고 말이요. 이러지 마세요 저러지 마세요. 귀신들 말해가면 되잖아요. 예? 또 마귀 사탄도 말이요 예수님한테 오잖아요. 40일을 기도를 했는데도 사탄이라는 놈이 와가지고서 예수님들아 배고프지? 떡을 만들어서 드세요. 떡을 만들어 들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마귀 사탄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들으면은 순종을 알아야 돼. 아멘. 말씀을 들으면은 지켜야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는 않아. 듣는 거는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지키질 않아. 읽는 것도 좋아해. 듣는 것도 좋아해. 지켜야지. 지켜야 돼. 네. 말씀을 성경에 보면은 지켜라 수도 없어요. 지켜라는 말이에요. 예? 전체 말씀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지 말아라. 두 가지거든요. 성경은 하라 말라. 근데 지켜라는 하라예요. 하라는 전부 지켜라인데 지키지를 않아. 하라는 것을 안 해. 듣기는 잘 들어. 보기도 잘 봐. 잘 듣고 잘 보는데 지키질 않아. 그럼 복이 없어요.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죠. 지키는 사람에게. 지키는 사람. 이 고라의 아들들은 말이요. 고라 아버지가 죽을 때 어떻게 해서 말이요. 그들이 이 고라의 아들들이 안 죽은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후손이 퍼졌는데 그 참여자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이 고라의 아들들. 이 시편을 여러 편을 기록했어요. 지키는 자는 사는 거예요. 지키는 자.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살 길로 가야지. 살 길은 뭐냐? 지키는 사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면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사람. 주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의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의 복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읽고 듣고 지키고 주 안에서 날마다 열심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일을 잘 성수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이 주일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지 않는, 이 믿는 사람은 주일을 첫째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이 맡은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어머니로, 아버지로, 가정에서는 형이로, 가정에서는 장남으로, 가정에서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또 교회 오면은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두 번째는 잘 감당해요. 주의를 잘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말이요 복이 있다 이런 거예요. 이 계시록에 나온 복이에요. 이 계시록이 원래 사람들이 칠복이라고 하는데
원래 칠복이 아니에요. 팔복이지. 이거 맨날 그냥 윗사람들이 계시록은 칠복이고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다. 그것도 팔복이 아니에요. 구복이지. 그냥 누가 얘기를 하니까 그거 계속 그게 맞는 줄 알고 성경책도 읽지도 안 해. 그냥 귀로 듣고 전하고 그냥 인터넷에 나온 거나 읽어보고 전하고 그러니까 전부 틀리는 거. 이 계시록에도 원래는 팔복이야. 왜 팔복이냐? 죽은 후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부활하는 복이 있어요. 먼저 부활하는 복. 먼저 죽었어. 다 죽죠.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손자도 죽고 다 대대로 죽었어. 죽었는데 같이 부자지간에 죽었어도 1000년을 먼저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 그런데 말을 안 듣고 뱅작 그냥 요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냥 청개구리 마냥 요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냥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1000년 후에 부활을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은 뭐요? 1000년 전에 부활해. 그거를 전천년 후천년이라고 그러는데 후천년은 말을 뺀질뺀질하게 들었다 안 들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때는 잘하는 척했다가 어떤 때는 제대로 잘못하고 또 제 집은 용서해달라고 해결을 했다가 요리처리 하는 사람은 후천년이야. 근데 전천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예,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도둑질, 살인, 간음하지 말라. 예,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너는 온전히 주의를 지켜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예, 이런 사람은 먼저 1000년 전에 부활합니다. 1000년 전에. 근데 아마 죄진 사람도 해결을 하고 잘하면 또 모르지 뭐 하나님이 그 사람도 1000년 전에 해줄 줄 몰라요. 약간 죄는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뻘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뭐 빨개 벗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옷을 입고 다니는데 다 옷을 입고. 그런데 영적으로 빨개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누구냐? 죄를 지면은 말이요. 죄를 지면은 옷이 자꾸 벗어지고 해가지고 야중에 팬티 하나만 입고 있다가 죄를 하도 지면은 팬티까지 벗어서 영적으로 빨개 벗고 다닌다 그래요.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이냐? 죄를 지면은 옷을 벗는가 봐 아마. 영적으로 볼때. 그 왜 그 게임이 있잖아요. 게임 우리 젊었을 때 말이요. 옷 벗는 게임을 하잖아요. 옷 벗는 게임. 젊었을 때. 이? 옷 벗는 게임. 좋은데 말이요. 이? 좋은데 옷 벗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애들이 말이요. 얼음판에서 야 지금 막 무지하게 춥잖아. 막 얼어가지고 얼음판이 꽁꽁 얼었는데 먼저 벗고 먼저 게임에서 옷을 벗는 사람은 먼저 팬티만 입고 한 바퀴 돈다 이런 게임 있잖아요. 또 인터넷 들어가면은요 빨개 벗기는 게임이 있어요. 요새는 또 인터넷에 전부 잘못된 거죠. 전부 이 젊었을 때 그 옷 벗기는 그 게임은 얼음판에서 하는데 그 머리 나쁜 놈 골리기 위해서 게임을 해가지고서 그냥 팬티만 입고 뭐랬냐 스케이트를 타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 끼고 해가지고 춥죠. 무지하게 춥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얀 옷을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지. 영적으로. 그런데 옷이 더러운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탄이가 옷이 더럽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이 옷이 더럽다. 뭐냐? 죄를 졌다 이거 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에 나왔어요. 두루마리. 죄를 져가지고서 이게 하얀 색깔인데 죄를 지면 자꾸 시커멓게 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해. 영적으로 변하는데 해결을 하게 되면은 이 시커먼 내 영의 옷이 하얗게 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요? 두루마리를 빨아. 그러면 세탁기에다가 옷을 넣고서 그냥 이 비누를 넣고 그냥 잡아 돌리느냐? 그게 아니고 해결을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해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남의 것을 도적질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해결하는 거. 그러면은 뭐요? 옷이 깨끗해지는데요. 어떻게 해결하면 옷이 깨끗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러운 죄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다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난날에 죄를 진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람들마다 노트가 한 권씩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적혀있어. 박명복, 박원희 뭐 다 이렇게 적혀있어. 적혀있는데 죄를 지면은 거기다가 다 써. 다 누가 써? 하나님이 다 써놔. 그런데 해결을 하면은 그것을 다 지워서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죄를. 예? 흔적도 없이 죄를 다 깨끗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죄를 지면 다 기록하는데 싹 지워버린다 이거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죄를 짓지 말고 사는 거예요. 이 죄를 지면은요 모든 일이 얽히고 설키고 안 돼. 그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평안해. 그저 그냥 별것도 아닌데 늘 평안해. 늘 평안하고 늘 그냥 평안하게 살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안하게 사는 건데 죄를 지면은 그렇게 평안하게 살던 사람이 뭐가 슬슬 꼬이고 꽈배기 마냥 그냥 꽈지고 그냥 뭐가 자꾸 얽히고 웅첨매고 풀어지지 않다가 보면은 죄 때문에 그렇지. 뭐요? 해결을 해야지. 해결을 하면은 얽힌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 같지. 해결을 하면은 꽈진 꽈배기가 다 풀어지는 것 같이 모든 것이 풀어져. 그래서 죄를 지면은 해결을 해야 된다. 해결하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아멘. 죄를 지었는데 해결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천국에 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깨끗하게 치료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살인했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인을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돈 몇 번 받고 남을 엉구렁텅이에 넣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용서해 주세요. 해결을 하면은요 죄가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은 죄가요 눈과 같이 잊혀버려. 그리고 다시 그 더러운 두루마리를 그냥 깨끗하게 빠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마 아버지 하나님께서 1000년, 1000년, 후천년 중에서 1000년 이루다가
부활시켜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천천년 부활할 수가 있다. 우상을 우상 단지 있잖아요. 그 우상, 불교에 가서 절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들은 다 모태신앙이니까 뭐 부처 단지에 가서 난 절한 적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천년을 주님과 같이 왕노릇을 한다고 그랬어요. 천년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말이에요. 우상을 안 섬기고 살다가 태어난 사람, 부모를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많이 가서 오후에 공부하기로 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러고 지켜야 됩니다. 일을 할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지켜서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영화롭게 하며 감사히 이 땅에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전성에 다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더 설리는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감사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이 문제냐? 성령이 있느냐? 찬송가 한국교회가 사느냐 주느냐 결정. 543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재현 장로님이 22일 날 장로님이 통화를 하는데 퇴원하신다고 그래요. 22일 날 퇴원을 하실지 궁금한데 따님이 장로님이 퇴원한다면 퇴원할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려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님이 보호자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퇴원 안 됩니다 하면은 퇴원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22일 날 퇴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건강 좋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는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쭉 보시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4장 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